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는 내가 시행하리라.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가? 무엇이든지의 의미, 시행한다는 의미, 우리가 그 의미를 요한복음의 맥락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사도행전 20장 3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은혜의 그 말씀, 그 은혜의 그 말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에 은혜가 전부 받는 그 모습이 다르습니다. 그 다양한 말씀들 중에서 어느 특별한 그 말씀, 그것이 내게 은혜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도 생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시행한다, 이 행한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마지막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난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육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연결될 수가 없는데 영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연결되는 것, 이것을 중보라고 말씀합니다. 중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이 중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또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 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는 중보는 어느 한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다. 중보가 되셔서 거룩한 영의 하나님, 또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 중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중보, 그것이 메시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보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 우리가 그런 복음성도 있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성의 가사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때 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무엇이든지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 티스 또는 티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부정대명사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어떤 특별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하시느냐? 순종을 통해서 시행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후에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놀라운 충격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때 행하는 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시행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포이에오,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시행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메시테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편에도 합당하고 사람 편에도 합당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이든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시행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 부모가 살아계신 자녀들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부모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부정대명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열심히 활동하는데 어린 아이가 나 뭐 먹을까? 나 뭐 입을까? 이런 걱정하면 그것은 아이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는 뭡니까? 구약에서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입니다. 신약에서의 의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그의 의는 로마서 3장 22절,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움을 받되 특별히 간구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이 뭐냐?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 왜? 그렇게 간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시행하시기 때문에, 더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는, 오늘 크리스마스 전야 12월 24일 이런 믿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